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도
졌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생명의 꽃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성자 우리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사탄의 노예가 되며 사망의 골짜기에서 험해이던 우리 모두를 살리시려고 그 구원의 십자가, 골고다의 십자가, 이 아침에도 지심을 바라보며 우리는 아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참으로 주님의 낮아지심 같이, 버리심 같이 우리를 버리고 낮아지며 말구 육가장 사랑하시고 낮아지신 그 본이 되신 주님의 형상 우리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육신의 정욕과 혈욕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하셨던 그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고난의 이 기회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기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 교회가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형제의 사랑하심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세 분 목사님 연합하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강릉시차를, 우리 노예를, 우리 대한민국 총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새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필히 귀히 쓰시는 하나님 지역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겠나이다. 주님의 명령인 줄 알고 받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하영철 목사님 세워주실 때에 하나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심령을 주장하시고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여 받을 때에 병든 자의 육신이 고침을 받게 하시고 잠자는 우리의 영혼이 깨움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병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꿇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들 주님 찬송할 때에 주님 거기 계시고 저들의 심령에 계시어서 오직 하나님 영광과 존귀만을 받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새벽에 뵈니까 더 이쁘네요.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내일 새벽에도 함께 기도합시다. 네, 내일 새벽에도. 이주달 목사님이 안 하시는 것 같아갖고 저는 안 하면 안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눈에 비해갖고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고난주간 연합기도회 목요일 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듬뿍듬뿍 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의 그 삶을 되새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잖아요. 오늘도 이 새벽에 십자가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이 새벽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 매년 7째 달 10일 내 대속죄일로 지켰습니다. 이 대속죄일이 되면은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하여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그 피를 성소에 뿌립니다. 뿐만 아니라 2마리의 염소를 제비 뽑아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이 속죄 제물이 된 염소는 껍질이 벗겨지고 몸이 각이 떠져서 하나도 남김없이 번제로 태워지면서 속죄의 의미를 완성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로 뽑혀진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선택되어진 염소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아사셀 염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아사셀이라는 뜻은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이 아사셀이 가장 무엇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는 아즈라는 염소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즈거든요. 그리고 떠나다라는 말이 아잘이라는 말을 써서 그러니까 염소가 떠나다라는 의미로 떠나보내는 염소다. 그래서 아사셀이라는 말을 썼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아사셀 염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존재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마리 염소를 제비 뽑아서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아라 라고 말씀하니까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뽑은 거고 한 마리는 그것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해서 아사셀을 마귀의 존재로 해석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아사셀의 개념을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사셀은 사람이 도저히 갈 수 없는 저 깊은 바위가 많은 낭떠러지 같은 계곡과 같은 곳을 아사셀이라고 한다라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레기 16장 22절에 보면 이 아사셀 염소를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저 어려운 땅, 그 땅에 갖다가 버려버리기 때문에 그 땅을 의미하는 아사셀이 그 땅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확실한 것은 아사셀을 위해서 선택된 염소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나 광야길로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염소를 떠나 보내기 전에 먼저 대제사장 아론이 해야 될 의식이 있었어요. 그 의식은 그 염소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자신들의 모든 죄악들을 다 전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레기 16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다. 그러니까 아론 대제사장은 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악들을 그 염소에다가 다 전가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 염소의 머리에다 전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준비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 전승에 보면은 이 광야로 끌려가는 이 염소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리로 나와서 그 염소를 보면서 그 염소를 향해서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붓는다 그래요. 그 염소가 미워서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저 염소를 향해서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고 자신들에게서 멀리 떠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염소를 향해서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는 염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이 도저히 갈 수 없는 위험한 낭떠러지 그 계곡에 다다르면 그 염소를 혼자 버려두고 오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니까요,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접근하기 어려운 땅,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죠. 절벽과 깊은 계곡과 같은 그러한 삶 속을, 그러한 지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갈 수 없는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깊은 계곡과 같은 그 절망의 땅 속에 버려진 이 염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고 그 흘린 피의 냄새를 맡고 다가온 들짐승이나 늑대나 이러한 들짐승들에게 잡혀 먹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은 굶주림 속에서 죽어갈 수도 있다는 것. 또는 그렇게 광야 끝을 헤매다가 저 깊은 낭떠러지 깊은 계곡 속으로 떨어져서 죽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이 아사셀 염소의 운명이었습니다. 이 또한 이스라엘의 속죄 제사의 한 형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구약의 백성들이 이렇게 대속죄 일에 행해지는 이 아사셀 염소의 의식은 곧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사셀 염소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아사셀 염소가 주는 교훈을 보면요, 이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저주와 죄악들을 다 짊어지고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짊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의 찌꺼기들을 다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 깊은 곳,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곳으로 가서 버려진 이유는 그들의 죄악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버려버렸다는 의미예요. 그들의 죄악이 다시 우리들의 삶 속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저 먼 곳,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곳으로 옮겨버리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악들을 대신하여 짊어지고 걸어가신 그 골고다 십자가 길은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우리들에게 사라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로 인해서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들을
그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그 죄를 우리로부터 멀리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우리로부터 멀리 옮기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지 못하도록 아예 옮겨버리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아사셀 염소가 광야길로 떠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염소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그 언덕길을 오르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침을 뱉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느냐, 힘없이 죽느냐라며 비아냥거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자신의 겉옷들을 깔아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했던 그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를 지고 골고다길을 올라가실 그때에는 그들의 모습이 180도로 달라져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저주를 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걸어갔던 아사셀 염소였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서 지고 그 골고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서 그 죄를 짊어지고 그 죽음의 길,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바로 나 때문에요. 바로 나의 죄악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올 수 없는 곳, 그곳으로 옮기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 길을 조롱과 핍박에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죄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죠. 억만가지 나의 죄악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더러운 죄악들을 대신 지시고 저 깊은 광야길, 낭떠러지 길, 죽음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새벽에도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고난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 그 갈보리 언덕길, 그 고난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 새벽에 기억하면서 이 새벽에 주님의 그 의미,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의미가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함곡하시고 같이 한번 오늘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그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이 찬양 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갈보리 언덕에,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멘.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아멘 아멘.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악된 삶,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의 삶이 오직 십자가 은혜로 정결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분 혼자만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죄악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주님, 오직 우리가 주님 십자가 붙들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삶을 살게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십자가 의미를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님께서 그 고난의 길 골고다 길을 걸어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되며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너무나 죄악된 모습들, 아직도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원하는 삶, 주님 감사하는 삶,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삶,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잡아 주옵소서. 정결한 주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십자가 은혜는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십자가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거룩성과 교회의 영광성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그리하여서 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십자가 은혜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미움과 갈등과 분노와 파괴가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피를 흘리겨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들이 교회의 영광성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교회의 거룩성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서 이 세상을 정화시켜 나가고 빛과 소금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십자가 은혜로 세워져야 됩니다. 오직 십자가 능력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오직 십자가 능력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 사회 가운데서도 그러한 십자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은혜로 이 땅이 정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은혜로 이 땅에 만연하는 미움과 갈등과 분노와 죄악들이 모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사회 가운데 만연해 있는 미움과 갈등과 지역 감정과 여러 가지 아버지 분열의 모습들이 십자가 은혜로 하나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의 가정들이 십자가 은혜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능력으로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가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가정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여, 이 새벽에 우리가 십자가 은혜 의지하면서 기도하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능력이 십자가만이 우리의 능력되고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됨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